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방해하고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떡은 서양 사람들은 빵이지만 우리는 밥이죠. 육신이 힘으로 돌리면 밥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떡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밥 먹어야 힘나죠. 근데 꼭 밥만 먹어야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세 동안 우리가 살면서 육신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시간 돼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집중해서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오만 때만 생각하면요 체해요. 소화 잘 안 돼요. 밥 먹을 땐 집중해서 밥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만 때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집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일본 가서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 집중하자. 이 말씀 집중해야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염려하던 거 또 계속해서 염려해야 될 것이냐. 굳이 여기 앉아서 돈 걱정해야 되고 굳이 여기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해야 되겠느냐.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만큼은 다 내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하다가 안 해. 그 나는 통역을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하다가 통역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니까 내가 말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 집중하는 얘기에 들었는데 이 집중이 통역하는 데 집중이 안 되더라.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집중 속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축복 있고 참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복복자,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복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행복하다는 말은 복을 받은 거고 불행한 것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먹을 게 없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내가 복을 받아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건강도 좋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빌 축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은 구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복을 구하잖아요. 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건 뭘 받아야 진짜 내가 복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담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에다 복을 담는, 그 명절에도 여러분이 복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에 복 들어가라고.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복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 그릇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릇이 복이 아닐 때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도박꾼에게 돈이 엄청 많이 생겨봐요. 그게 복일까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돈이 많아 보세요. 그게 복이 될 거예요. 제가 좀 면목동에 가서 그 기차역 앞에서 이렇게 노숙인 들어오고 전도하는데 이분들 마음은 목사님 하는데 속인 돈 좀 주세요. 갔다가 또 있다가 우리 얘기하는데 또 와서 또 목사님이세요. 또 와서 목사님 어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관심은 돈이요. 근데 마음에는 뭐 좀 남에도 사줍쓰라고 이게 주고 싶지만은 술병이 가득한데 준들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겠어요? 술 먹지.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난 돈 있으면 복이고 나는 자리가 있으면 복이고 그런데 그 자리도 가진 것도 그 사람이 그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지 그게 안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상도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적 육신적인 것.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 뭘 빌고 있습니까? 빌잖아요.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 축복 아닙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축복 아닙니까? 주로 뭡니까? 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 복을 빌잖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는 것이지. 그죠? 우리가 비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신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복 받아도 참 복을 받으셔야 돼. 참 복. 그 참복은 어떤 복입니까? 참복은 육신적인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게 참복이잖아. 하나님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뭘부터 주시느냐? 영적인 축복부터 주시고 육신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고 거기 육신복을 주셔야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지 않고 육신복을 주시면 그건 망해요. 큰일 나요. 하나님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그릇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 위에서 내리는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그 복은 내가 가질 때 행복해야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 행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진짜 참 축복은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참 축복. 이게 참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시니 그때 무리는 떠나고 제자들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팔복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왜 따라다니죠? 무리들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떡이라니까, 육신적인 복. 예수님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임하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많은 복을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많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행복이 아니라 그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행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이 있나니,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천국이 임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 사역에 일본 가서 첫 강의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긴 목사가 일본 땅까지 와서 뭔 말을 하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복이 뭡니까? 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우리가 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은 갈 것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런데 진짜 다른 거 사모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사모하고 사람을 사모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상보훈설교 여기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울어야 된대. 여러분들은 우는 게 복이요, 웃는 게 복이요? 세상에는 웃는 게 복,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왜 웃느냐, 왜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울어도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상처의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우는 눈물은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그 심령을 볼 때, 복음 없어 시달리고 복음 없어 저렇게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돼.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진짜 눈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교 선교 가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1순위 보여줄 게 뭐냐면 거기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올 수 있도록 현장을 보고 정말 그 영혼들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애통의 행복이 있어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행복이 아니라 그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억울해, 그건 계속 불이 죽을 때까지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애통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위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짜 복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영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그 사람이 행복이 있나니 이 말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읽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말씀 듣기 이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거 알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많아? 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그런 거지? 근데 성경은 그 문제도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항상 근본을 알고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안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문제가 많냐? 어느 날 잘 되다가 왜 저렇게 망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근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을 모르면 결국은 고통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는 말씀, 복음,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싹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겉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근본을 아는 그 문제와 답을 알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문제를 자꾸 문제로 만들지, 어떤 때는 문제도 아닌 거 괜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데가 많아요. 진짜 문제는요, 근본이고 근본의 해답을 성경에 준 게 답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근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근본이에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병원에 계신 분이 얼마나 오래 힘들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휴,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예의는 바르신지. 환자가 일어나면 난 더 불편하지. 원래 환자는 누워 있는데. 근데 죄송해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밖에 있는 새처럼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한술 더 떴어.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병상에 있는데 새는 하늘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돌아다니고, 근데 새가 걱정이 됩니까? 물고기가 뭘 게 걱정됩니까? 물속에 다 있지. 물속에 다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물고기도 수명이 있는데 자기 수명 다 할 때까지는 물속에 다 있다니까. 물밖에 안 넣어도 돼. 그래서 내가 환자에게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 행복해요. 이 말이 여러분들 진짜 은혜되고 믿음되고 확신돼야 진짜 행복이 누려지고 이런 평생 동안 행복 속에 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 끝나자마자 목사님 어떡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걱정도 오늘 걱정도 아니라 어떻게 사는 미래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보시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오늘 부르면 가야 되고 내일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사는 것도 보장 안 됐는데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걱정하다 죽은 다음에 자식 걱정하고, 내 죽은 다음에 자식은 어떻게 살까? 그것도 내 걱정하다 하다가 동네방네 걱정 다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성경은요, 내일 걱정하지 말았어요. 오늘 사는 게 은혜예요. 아멘? 죽으면 천국까지. 안 그래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살다 죽으면 천국 슉 가버려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사단 숭배할 것도 없고 귀신 숭배할 것도 없고 남들처럼 뭐 보러 다닐 것도 없어. 해방됐으니까. 그럼 왜 살아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전달하려고 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 행복이 전달되지. 행복이 있나니 그 말은 네 행복으로 끝나지 말고 행복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 전달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내가 행복한 것도 복이지만 행복 없는 사람에게 행복을 말해주는 건 더 큰 행복이에요. 이게요. 더 큰 축복이요. 제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어려운 걸음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인사치레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복음 하나 붙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증거를 보세요. 성경의 전부 증인들이 고백하는 행복. 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구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부족함이 없대. 오직 여호와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왕이 자라서 쫓겨다녔어요. 맨발로 쫓겨났어요. 아주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빌립보를 쓴 바울이 행복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이 행복의 편지예요. 말로만 행복하냐, 말로만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기쁨이 다 뭐 누려지는 그 누림 속에 쓴 편지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뻤냐고요? 그 감옥 안에서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기뻤어요? 바울은요, 그 처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내가 평강을 비노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 말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함께 거하면
행복해요. 우리 찬양 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나무에는 가지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답,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절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나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옛날에 얼마나 복음이 희미했으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애를 쓰고 그래도 노력을 해야 열매 맺는 거지. 가지가 남이 붙어서 애를 씁니까? 노력을 합니까? 붙어 있어서 그 원줄기로부터 공급만 잘 받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공급받고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 이 말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었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생에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 관심은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요, 자기. 그냥 아주 얼마나 자기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 욕심, 동기, 그밖에 없어요. 관심은 물질밖에 없어요. 오직이요.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세상 성공.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진리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면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묶여 산다니까.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노예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 그게 노예예요. 어쩌면 자기 노예예요. 스스로 노예가 돼. 그리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노예예요. 성경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고, 또 하나님 안에 있어도 내가 자꾸 불신앙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자꾸 불신앙 속에 세상 것이 자꾸 충만하면 자꾸 실패하다 돌아와요.
자꾸 어렵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언제나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 다 실패하고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집이 성공의 어머니 되기 위해서 실패해야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한 말, 위로가 되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오직 한 분은 내 안에 오직으로 평생 영원히 함께하는 오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그 죄를 완전히 해결을 받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됐는데 종살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리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들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을 뭐 이렇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종교 순위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건 못한다는 생각이지. 자기가 해야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시고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고, 문을 두드릴 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셨으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거고 너희 안에 거해서 영원히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 안에 거하는 성령이 너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한 것들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간 이후에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열심에 빠져. 아이고, 내가 열심히 못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가진 사람이요. 이미 복이 들어왔어요. 질그릇 같은 속에 복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몸이. 이 안에 복이 들어왔잖아요. 아멘? 이 안에 들어온 복을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을 받아놓고 복을 모르고 살면 안 돼. 나는 복 있는 사람. 내 안에 복덩이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운전에 집중해야 되지. 저도 운전하다가 기도한다고 집중하다 보면 어때 신호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뭐 말씀 생각하다가 훅딱 가버려. 아이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기계에 집중해서 기계 잘 만져야지 그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손 다쳐요.
신앙생활은 24시간 말씀만 생각하고 계속 주님만 생각하고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말씀 안에 사는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이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올 때, 그때 기도할 때고 그때 말씀 묵상할 때인데 그때 말씀 놓치고 뭐해요? 불신하고 염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사는데 요셉이 노예면 노예에 집중해야 되지. 일을 잘해야지.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주인한테 인정받았겠어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일을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 잘해야 돼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무리 내가 어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믿을 때 믿어야 신앙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어야 될 때는 걱정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되고 그게 문제지. 그러면 내가 그리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림이 있어요. 누림은 뭐죠? 행복이요. 행복은 뭐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 다 갖다 놓으면 누림이요. 눌리는 거 뭐냐? 못된 거 다 집어넣으면 눌림이고. 눌리는 데서 해방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방돼. 기쁨, 감사, 행복, 안식, 평안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잘 누렸는지. 설교 우리 다 한 거니까 또 1장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요점만 얘기한다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 이건 복음을 위한 진보지만 나는 이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에요. 죽는 것 사는 것 자기는 관심 없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난 죽어. 난 죽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누림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복음 전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매 맞고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늘 가졌어요. 빌보 2장 5절에 그랬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 온유함, 따뜻함, 그 부드러움, 그게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다. 온유하다. 그죠? 따뜻할 원자 아닙니까?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몰라. 자만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참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를 낮출수록 여러분들 평안이 와요. 자꾸 높일수록
더 이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제일 낮은 자리를 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 누림이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가끔 그런 부분이 느껴져.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옛날엔 내 스스로가 괜히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했는데 깨달을수록 내가 모자라고 실수투성이고 참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로구나. 너무 실수가 많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이제 한쪽으로는 그러게 실수 많은 말을 좀 줄여야지. 그래도 여전히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안 할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게 내 약점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못나고 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구 앞에서도 항상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보고 아이고 뭐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 마음이 편안해. 3장에서 뭐라 했죠? 바울의 신앙 고백 3장에 보면요. 바울은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요. 그는 옛날 상처 생각 안 잊어버려. 과거는 중요한 거 오늘 미래를 향하여 저 세계복음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바울은요 항상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달려가고 위에 있는 그 부름의 상 위에서 쫓아가고. 이게 누림이요. 땅이 아니라 위에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위에 걸. 위의 것을 가지고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누림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요. 위를 보셔야 돼. 위를. 땅을 보면 안 돼. 위를 봐야 돼요. 위에는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위에는 우리가 갈 천국이 있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자꾸 땅의 것 사람 보면요 정말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빌보 4장 들어오니까 저는 그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진짜 기쁨의 편지가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진짜 누린 사람 아닙니까? 자, 그 누림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쁨이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 이런 기쁨이 어디서? 주 안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때문에 기뻐요? 돈 생겨서 기뻐요? 사업 잘 돼서 기뻐요? 그 기쁨이 돈 때문에 기쁩니까? 자리 때문에 기쁩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자리 때문에 기쁜 게 아니요. 너희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요.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 때문에 생기셔야 돼.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줬잖아요. 감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잊지 않았어.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이 바울이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이렇게 쭉 마게도니아 쪽으로 해서 아시아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이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전도 여행 떠날 때 계속 후원금을 줬어요. 그때 계속 하는 교회예요. 근데 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언제나 바울을 내가 도와야 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서 헌신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환경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바울이 10절에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거기까지 끊어지질 않아. 그런데 이것이 또 지금 싹이 났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늘 생각했던 것,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 보내준 건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궁핍해서 너희들이 돈 준 것에 내가 기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감옥에서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후원금을 주니까 내가 기쁨이 생겼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헌금 준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물질을 도와준 그 기쁜 게 아니고 난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얼만큼 그 기쁨이 내게 있었느냐? 나는 이미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나는 궁핍한 자가 아니다. 내가 궁핍할 때 너희들이 헌금을 했지만, 내가 궁핍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감사하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내 근본,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근본,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손에서 해방시켰다면, 세상 지옥 해방시켰다면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지금 함께 계셔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어요.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이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 아주 귀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이제는 자족한 걸 배웠는데 얼만큼?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른 거 배고픈 거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도 풍부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궁핍도,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 상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내 안에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누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이분의 능력이 나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 복이 임해요. 이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지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인데 여러분, 영적인 행복이 임합니다. 행복해요. 그거부터 여러분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행복을 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다는 그런 비밀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 돈으로 말미암아, 그럼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골치 아파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자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기준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돼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 증거되고, 내가 병이 고쳐돼야 증인되고, 내가 출세해야 증인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내 형편이 어떻든가 상관없어.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이거라고 말했어요. 증인되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밖에 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져야 돼요. 저분은 진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왜냐? 저분의 행복을 보니까 내가 보니 참 형편이 안 좋은데, 건강은 안 좋은데 저 사람이 행복한 걸 보니까 저분은 저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거 증거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가서도 다른 거 증거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으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에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알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동기 가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 동기 가질수록, 집착할수록 불행해요.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육신 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집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다음 주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 주실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내게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 없어서 목말라서 갈급한 것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이 없어서 저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 저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